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한 번 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죠.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설교자로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세품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으로서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전달하는 제 말보다, 어눌한 제 이 언어적 표현보다 더 깊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만지실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제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치유받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야 치유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치유받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중풍병자가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우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중풍병이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는 이런 선포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인데 한번 이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결국 주님 앞에 나옴으로 해서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혹시 여기에 또 이제 처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옴으로 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오늘 말씀하시니, 첫 번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우리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 1장에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병 환자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소문을 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가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수일 후 며칠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가버나움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첫 번째는 소문을 듣고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꽉 찼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그때 뭘 하고 계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옆 사람에게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성경 말씀에 믿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는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 유대인 회당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지금처럼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읽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6번 내지 7번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강론을 했다고 하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한 명이 아니라 동일하게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소문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모 교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교회는 부흥회가 열리면 이 앞자리 한 10줄 정도는 서로 앉으려고 막 싸움이 날 정도로 집에도 안 가요. 그리고 가족끼리 자리를 맡아놓고 성경책 쫙 놓고 이제 앞에서 그러죠. 강사님의 이 칩을 받아야 은혜가 된다고 의아지엘이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많은 무리는 어떤 무리였냐면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사람을 달아내니.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자기네들이 원치 않았지만 방해물이 된 무리들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해물이 된 사람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한테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이 꽉 차서 문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에 방해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왔다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무시하고 못 오게 하고 그리고 되게 상처 주는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몇 번 나눴지만 이 미국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선교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인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 케냐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나이로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교는 안 하고 맨날 고리 붙이고 놀러가고 막 이런 얘기 안 좋은 얘기들만 잔뜩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대회 분위기가 쫙 가라앉습니다. 선교하는 그 열정을 갖고 막 선교 보고 듣고 싶은데 저렇게 사는 선교가 되게 많구나. 우리가 후원 보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막 이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감비아 선교사님, 이재환 선교사님 딱 나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늙은 노개들, 늙은 닭들이 이제 이 젊은 닭들이 이제 오면 쫓아다니면서 쫓는데요. 그 닭들은 알도 못 나면서 쫓아다니면서 쫓고 못 오게 한다. 이것을 하니까 많은 그때 나왔던 많은 그 선교대 같은 사람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 좋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그룹이 형성되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방해물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인간의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도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치유나 회복이나 죄사함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가까이는 왔으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예지 예찬이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중고등 모임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했대요. 예전에는 그냥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엄마가 사모님이니까 교회 그냥 따라가야 되고 그냥 가야 됐는데 이번에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지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찬양팀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가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무리를 그냥 주님 뭐 하시나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명의 친구들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르세. 누가복음 5장 18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됐습니까? 누가복음 5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네,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세 군데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메고 왔다는 거는 침대에 눕혀갖고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4명의 친구가 힘을 합해서 같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도 누워있는 친구를 보며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 친구에게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야 친구야, 네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어. 예수님이란 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병자를 치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줬는데 자 가자 하면서 아마 4명의 친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빨리 가자 하고 아마 메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되실 수가 없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내가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게 한번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친구의 마음에는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친구를 볼 때 이 4명의 친구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았는데 너 이렇게 병이 누워있으니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함 받을 수 있어.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친구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엊그저께 5년 만에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도 목사님이신데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녔고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이 어렸을 때 잘 놀았던 친구예요. 근데 5년 만에 통화가 됐는데 충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5년 만에 통화를 하는데 어제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리고 잘 지냈니? 서로를 걱정하고 자녀들 이야기를 아주나 조용히 하세요. 잘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가니까 좀 만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정말 좋은 친구, 그냥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는 5년 만에 통화를 해도 어제 만난 듯한 느낌이구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영적인 나병, 영적인 중풍병. 지난주에 영적인 우리 나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풍병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나병은 그래도 걸어다니죠.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혹시 친구들 있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떨어져 나가고 아직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모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침상을 메고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땠냐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선 친구들이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 앞에 막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지붕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 극동지방의, 이 중동지방의 집은 이 우회로 올라가기도 쉬웠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보다 여기 지붕을 뚫는 건 어렵지만 시멘트가 돼서 거기는 그래도 그렇게 뜯기 좋게 되어 있는 집의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꼭 데려가야 산다. 치유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은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장벽으로 우리에게 앞에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나를 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이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때로는 남편의 직장의 학업의 경제력에 친구들의 유혹에 이런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서는 사람이 되자. 그 친구들이 되게 돼요. 세 번째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5절을 봅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세 번째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이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결국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믿음보다는 4명의 믿음, 친구의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치유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고 병이 걸려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믿음의 친구들이 주님 앞에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새벽교회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옆에 있는 청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하죠. 나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4명의 친구 있었으면. 반대로 내가 그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됩니까? 옆 사람 손잡고 내가 그런 친구 되어줄게. 너는 나 때문에 오늘 복 받는 줄 알아? 너는 나 때문에 오늘 주님 만나는 줄 알아? 말해주세요. 네. 언니한테는 존댓말로 해야죠. 네. 여러분, 이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친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에 좋은 친구를 따라다녀야 된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홍 집사님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 보니까 홍 집사님 따라서 건강하게 산도 막 올라가잖아요. 며칠 좀 비싸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믿음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따라서 교회 오게 돼요. 예배 오게 되고 내가 싫었는데 참 큐티 모임 하자. 그럼 끌려가고 큐티 모임 하는 거야. 말씀 묵상하는데 가서 하는 거야. 야 이거 세상 노래 안 보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좋은 친구들 동역자들이 많아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그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 간에 그래야 돼요. 그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남성교회 끝나고 청년의 모임 끝나고 밥 먹으러 가요. 거기까지 가요. 밥 먹고 나서 2차 술 한잔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끝나고 나서도 우리 하나님의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도 내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치유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5절 말씀은 한번 오늘 핵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 가버나움에 와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먼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냐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큰 파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길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밖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그들이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계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질문. 바리새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둘 다 안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두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하면 두 말 다 어려워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중풍병자가 육체적으로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영혼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육체보다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치유받는 건 중요해요. 회복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영혼이 주님을 못 만난다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육체보다도 영적인 치유를 더 중요시 하셨습니다. 육체의 치유는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치유는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치유는 잠시뿐이나 영혼의 치유는 영원한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고 잘 되고 병 낫고 이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부유하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제사함 받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라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이, 제사함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무리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을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매주 오고 헌금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예지 예찬이가 목사 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 갔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찬양팀에 갔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 앞에 1대1로 주님을 고백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해오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